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1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 복음의 그런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구약 시대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오래된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 또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 그 소식을 들은 주의 형제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죠.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서 본격적인 유럽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유럽 지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그야말로 열방을 향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이 확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가 일어나야 서핑 선수가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조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전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어요.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가 그 성령의 그런 파도에 탈 때에 우리 심령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파도가 그 넘실대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 나눠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위기를 접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즉 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시작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그런 파트너로 바나바가 아닌 실라를 붙여주려고 하십니다. 이 당시 그런 바나바의 그런 나이는 약 60세에서 70세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속하게 되겠지만, 아직도 기력이 짱짱한 나이에 속하게 되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고령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2차,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갖 험한 그런 일들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여행하는 거리도 너무나도 멀었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도 빈번했으며 여러 차례 박해와 파선의 그런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이든 바나바가 힘들 것을 아시고, 또한 그 바울과 함께 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을 아시고, 이제 바나바에게는 다른 사역을 맡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실라라고 하는 아주 젊고 유능한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함께 로마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또한 또 다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해협을 넘어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헬라 땅, 즉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헬라 사람을 그 바울 팀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헬라 지역에 대한 그런 복음의 그런 사역을 준비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치밀하게 준비해 가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은혜를, 복음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즉 그것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자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파도에 잘 올라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바람을 불이키셔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파도를 일으키셔도 그 파도에 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그런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런 파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계획에 잘 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또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말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방 교회가 견고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흥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믿음이 굳건하고 점점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은혜로 갈등을 극복할 때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 즈음에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그 소식을 빨리 이방 교회에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거짓 교사들이 이방 교회들을 막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방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준 것,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런 진리를 빨리 알려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를 찾아가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고, 바나바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흔쾌히 그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려갔듯이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죠.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앞서 바나바가 바울의 제안을 들었을 때 흔쾌히 동의를 했지만, 그런데 이 바울은 바나바가 한 제안을 흔쾌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게 되죠. 바울의 그런 반대가, 이 여러 차례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의 갈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였어요.
그 둘은 정말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자기의 그런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늘 힘들 때마다 바나바가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둘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모든 역경들을 같이 헤쳐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적 전우회로 똘똘 뭉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았고 평생 갈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둘 사이의 유대감이 깨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서로 간의 그런 견해를 좁히려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꼭 데려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의 그런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2년 전 여러분들이 바울이 왜 마가 요한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2년 전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구브로 사역을 마친 후에 버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의 현장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현실이 그에게 큰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온갖 고생과 어려움이 많은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정말로 얼마나 더 고생이 될까라고 두려운 나머지 그는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고 호기심은 많은데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도망가고 선교팀을 쫓아가다가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2년 동안 자기 그런 지난 날을 다시금 곱씹어 보니까 그때 자기가 선교 여행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 바나바를 찾아가서 내가 다시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요청을 받았을 때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요청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누군가 실수가 있으면 덮어주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보면 세워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이 MBTI에서 이게 P하고 T가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을 봐도 막 처음서부터 막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막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막 마음이 막 동하나 봐. 막 마음이 동해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막 생각하고 나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더라고요. 탁월한 은사가 있는 거죠. 바나바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명으로 불려졌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그런 혜택을 대표적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너무나도 악명 높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 바울 때문에 이전에 정말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도 있고 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닫혀 있고 열려지지 않았죠. 근데 그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에 나섰고, 그렇게 바나바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문이 열려서 급기야 바울과 정말로 예루살렘의 그런 제자들이 함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또한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결정은 아주 바나바다운 결정이었어요. 아주 바나바다운 결정. 그냥 단순히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데려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다듬으면,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마가 요한이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바울이 왜 바나바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돌아다니는 여정이 원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말로 심한 박해와 반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간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득실을 거리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도 이미 집으로 돌아갔는데, 만약에 그 복음의 현장에 가서 또다시 그 끔찍한 광경들을 목격하고 또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과연 마가는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포기할 가능성이 농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고난을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고 도망친다면, 여러분, 그 전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 이방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힘들 때는 기도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설교를 하는데, 막상 저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막 집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권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난 미치겠어요 막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런 한편의 그런 주장도 자기의 그런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그런 신뢰보다도 먼저 그가 넘어졌을 때 이방 교회인들에게 끼칠 영향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그런 사이에 점점 둘의 그런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그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 둘이 갈등을 겪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교회가 참 힘들겠죠. 어렵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두 권사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교회를 탁 들어오는데 한 분은 이쪽에 앉아 있고 한 분은 이쪽에 앉아 있고. 그럼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막 두 분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 막 말하는 것도 막 그냥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힘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둘 사이의 그런 갈등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큰 위기에 닥쳤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답게 서로 은혜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냐? 서로가 갈라서는 것이었어요. 서로가 갈라서는 것. 자, 우리말 성경에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니까 이 말의 어감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갈라섰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야. 절대로 그게 아니야. 그들이 갈라짐은 원래 자신들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이루는 동시에 서로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함께 이루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지역이에요. 남쪽에는 구브로와 버가가 있고 이 북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그런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뚝 나눠서, 반으로 뚝 잘라서 바나바와 마가는 밑에 지방을 가고 바울과 시라는 위에 지방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브로 지방에서는 특별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반대와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그의 선교의 그런 자신감을 다시금 되찾아주고 그가 정말로 자기의 그런 실수를 만회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죠. 반대로 반대가 극심한 그런 저 험한 지역은 바울이 신라를 뽑아서 그 지역에 내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런 결정,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여정들을 다 돌아다니는 그런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신들이 더욱더 사역들을 모두 다 감당하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39절 40절 말씀해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언뜻 잘못 읽으면 바나바가 화가 나서 먼저 마가를 데리고 휙 구브로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 바울이 실라를 택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파송을 받으면서 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수리아 안디옥 형제들이 앞에 두 팀을 놓고, 즉 바나바와 마가와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 두 팀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맡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싸우면서 선교 가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아, 내 자존심이, 우리 그런 다툼이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될 것인가, 무엇이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파송해 주실 것인가, 그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한 팀이었던 선교팀이 두 팀이 되고, 두 명이었던 선교사가 네 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의 두 팀이 나갔을 때 복음의 그런 역사는 더 활발하게, 더 넓게 퍼져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때로는 속이 상한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그렇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그 문제 많은 교회가, 그 갈등 많은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그 갈등을 잘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을 잘 이겨낼 때에 여러분,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가 될까? 무엇이 은혜가 될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은혜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은혜로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로 갈등을 풀어낼 때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갈등을 풀어내게 되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비슷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나누고 파당되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풀지 못했던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잘 풀어내면 그 이후에 모든 자잘한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듯이 우리가 우리 그런 신앙의 삶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또한 갈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어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 이후로부터 웬만한 문제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갈등을 잘 풀어내면 교회도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이제 시끄러워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견고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나의 그런 생각과 나의 그런 감정과 나의 그런 모든 것을 중요시 여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서로에게 끼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유럽 축구 팀들을 보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처럼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팀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은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빛바랜 추억으로 2부 리그에서 허덕이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대 교체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요. 세대 교체의 성공과 실패. 계속해서 명문을 유지하는 곳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길러냅니다. 끊임없이 지금의 그런 현재 스타 플레이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은퇴하고 났을 때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건 오래도록 그런 시간이 지나도 그 왕자의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고 현재의 영광에 젖어 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준비시키지 못한 팀은 순간 몇 년 사이에 하위 팀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의 신앙을 야곱이 물려받고, 야곱의 신앙을 요셉이 물려받았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고, 엘리야의 신앙을 엘리사가 물려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그런 이 신앙은 꽃을 피웠으며 이스라엘은 더욱더 견고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늘 다음 세대가 있었을 때, 준비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견고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1세대가 있고 나중에 그들의 사역을 이어받을 2세대가 등장합니다. 1세대는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라고 할 수가 있고 2세대는 마가 요한과 디모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그 계속되는 신앙 바통 터치가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해질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젊은 세대도 교회를 떠나가고 밖에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있으면 주일학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여러분 절반이 넘는 그런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어도 2명, 3명의 그런 어린이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지금 이 모습이 향후 여러분 10년 뒤에 멀리도 아닙니다. 10년 뒤에 과연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젊은 세대들에게 열심히 해라, 뭐 해라 라고 하면서 자꾸 다그치기만 하지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3040 세대는 실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1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연약함을 감싸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 요한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1차 전도 여행에 아직 환란이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도망쳐버린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바울과 함께 험지를 가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그런데 나중에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것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능히 옥에 갇히는 것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바울은 마가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마가를 지금 올 때 꼭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어요. 마가가 그렇게 연약했던 그런 일꾼에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실패가 있었을 때 마가는요 버가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배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을 끊었어요. 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볼 낯이 없는 겁니다. 파송하고 그렇게 환영을 해줬는데 자기가 중간에 그렇게 힘들다고 포기하니까 도저히 볼 낯이 없어서 그는 예루살렘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 후에 자기의 그런 지난날의 실패를 넘어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용기를 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혀를 찌찌찌 차면서 아이고 이 부족한 놈아 왜 그랬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라고 했다면 여러분 마가 요한이 다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 왔다고 다독여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다시 선교여행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그 길을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따뜻한 심령으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만 됩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다라는 이유로 헌신은 강요받는데 사랑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기성세대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한창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에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기댈 데가 없어서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또 만나서 술이라도 딱 들이키고 자기의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딱 풀 수도 없잖아요. 오로지 그 마음을 기댈 곳이 교회밖에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그런 지체들이 그런 기도에 힘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힘들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 딸은 말이지 애를 그냥 이 앞으로 업고 뭐 뒤로 업고 그 다음에 밭을 그냥 떼양 뺏어서 밭을 갈아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야, 뭐 그까지 가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뜯어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았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키워봐야 사람이 독해지기만 합니다. 독해지기만 해요. 쓴뿌리만 강해요.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상처받아도 막 험한 말을 받아도 여러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얼마나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 할 때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강건해지고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훌륭한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젊은 세대들을 사랑으로 감싸야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얼굴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막 가다가 이전에 핍박을 크게 당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바울을 보자 기뻐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그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왔을 때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당시에 루스드라에 와서 그가 돌에 맞고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막 돌에 맞고 거의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가운데서 일어서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생생하게 본 거예요. 박해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지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렸던 디모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큰 감명을 끼쳤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내가 사도 바울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이어받는 아주 훌륭한 젊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난은 자주 하는데, 연약함은 지적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그 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라떼는 하면서 옛날 이야기는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현재의 모습에서는 절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날 옛날 이야기 해봐야 뭐합니까? 지금 그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없는데 그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멘토를 잘 만나야 되고 롤모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인격이 성장하고 그 실력이 성장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가 열심을 내서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본을 보이는 1세대가 있어야
그냥 말로만 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1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 즉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서 천국의 맛보기 역할만 잘 감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거의 천국 갔을 때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서부터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천국의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죠. 천국에서 남 욕할 거 아니죠? 천국에서 남에게 상처 줄 거 아니죠? 천국에서 여러분 남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천국 시민의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복음을 위한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낮아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그를 선교 여행에 대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자라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자.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얼마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올라가서 피 터지게 논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이 되니까 그것을 정말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제정한 것을 그 여러 교회에 전하여 주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디모데가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선교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회당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할례를 받자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냥 꼰대와 같은 그런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제안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순종이, 디모데의 낮아짐이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협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베레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정말로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이 디모데의 그런 낮아짐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스스로 자처해서 종이 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향해서 양보해주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서핑 선수도요, 처음부터 서핑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채로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파도를 타려면 서핑에, 그 보드에 나의 그런 몸을 찰싹 낮추고 밀착시켜서 그 파도가 오면 거기에서 스스로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정말로 그 중심을 잡게 되었을 때 그는 그 파도를 가로질르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서핑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낮아질 때에 여러분 성령의 파도가 탈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는 그런 심령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런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똑같았어요. 세상은 늘 똑같았어요. 우리가 왜 5,000년 전의 사람, 3,000년 전의 사람, 1,000년 전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까? 왜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인간은, 사회는 5,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이고 1,000년 전이고 지금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똑같았어요. 늘 똑같았어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공동체가 문제였어요. 믿음은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낮아지고 사랑으로 뭉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강해도 교회는 늘 부흥했어요. 교회는 늘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입니까? 낮아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빼앗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아서
늘 깨닫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굳건한 믿음을 그러한 가진 성도로 세움 받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